옆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은혜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선포합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의 오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열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강원도에서 열린 저희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기독교 교단들이 전부 전국 곳곳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특별히 많은 이들의 주목이 집중됐던 것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명성교회에 대한 부분이지요. 이걸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도 이것이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란에 계속 순위 위에 올라가서 많은 이들이 이걸 주목해서 읽을 정도로 관심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와 같은 일들이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생겼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제가 생전 처음으로 교단의 이 총회 목사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도 한번 발언을 할 정도로 답답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저희 침례교단 총회에는 재정을 포함해서 지난 1년간에 1년마다 이제 총회장이 새로 뽑히는데 그 1년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처음으로 총회 보고를 거부하고 인준을 거부하고 1년 동안의 모든 조사와 기록과 내용과 이것들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해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때 보고를 받아서 그때 인준하기로 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는 총회 직전에 재정을 담당했던 총회 직원, 이 직원은 몇 년째 이 일을 담당했던 젊은 청년인데 이 직원이 갑자기 부당 해임됐어요. 평신도 간사인데. 근데 해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총회 임원들에게 태도가 불손해서 그렇다고. 이 총회 임원이라는 게 총회장이 해마다 이제 새로 뽑아서 당선이 되면 그 총회장이 같이 자기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임원들을 목사 중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그 임원 목사님들 중에 일부 임원이 불법으로 위법으로 혹은 우격다짐으로 재정을 막 집행을 한 겁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간사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규정에 어긋나는 거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진행되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재정을 맡은 평신도 간사가 자기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한 4년 이상 보고 왔는데 참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 위법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임원 목사님들이 이 친구를 해임해 버렸어요. 결국은 재정 보고할 수가 없죠. 엉망입니다. 재정부장이 한 달 전에 총회하기 한 달 전에 임명되고 이랬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특별히 그 청년에게 재정을 맡았었던 몇 년간 일해왔다가 부당 해임된 그 청년 간사에게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신임 총회장이 또 괜찮은 분이 선출되셔서 또 앞으로 교단을 또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향해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신뢰가 아니라 비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좀 기대하는데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4년 전에 2005년 11월 11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가피플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비기독교인에게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다. 그 설문조사 1위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도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건만 우리는 야구장 가서 노래하고 너희들은 일요일에 교회 가서 노래하고 뭔 차이가 있냐? 삶의 태도를 보니까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음의 현상만 있지 믿음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열매와 경건의 삶은 실종됐습니다. 믿음의 말만 있지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능력은 상실됐습니다. 멋진 건물의 교회는 있는데 훌륭한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907년 조선 땅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시작된 1907년 대부흥운동입니다. 얼마나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세계 각지에서는 당시에 부흥의 불길이 떨어졌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평양에서 시작된 이 1907년의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당시 해리스 선교사가 본국에 보고한 그의 서신과 또 그 번역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읽어보면 수천 명의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오입쟁이,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의연한 불교 신도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문맹 퇴치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병원을 설립하고 노름이 사라지고 금주 금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어요. 사실 이 대부흥이 있던 1907년은 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헤이그 특사가 파송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앞날이 캄캄했던 그때예요. 그해 7월 달에 일제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폐위되고 다음 달인 8월 달에는 대한민국 군대,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서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왕도 군대도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탄에 빠지고 비통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희망의 끈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대로 저렇게 일제에 흡수되는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외치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개탄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장 앞이 보이지 않던 때. 근데 그해, 그 1907년 하나님의 부흥이 평양 가운데 임해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암울했던 해에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던 그 해에 우리 나라를 살려야겠다.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주도하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니까 가장 캄캄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때, 모두가 절망해야 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내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가장 보이지 않은 그때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미래를 보기 시작해요. 내일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도망쳐서 일본에서 한 자리 잡아야겠다가 아니라 사제를 털어서 앞이 가장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꾸면서 나중에 우리가 독립되면 뭘 해야 되지? 학교부터 세워야겠다. 병원부터 세워야겠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암울했던 때에.
그것은 바로 1907년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사회 전체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이 생활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양육은 예수님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3시리즈죠. 제일 먼저 새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 자리 후에 믿음의 삶, 변화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계속 3시리즈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가 곧 영성이고 우리 생활의 변화가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고 생활로 살아내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일요일에 야구장 가던 습관이 교회 와서 그런 습관 일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상속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부르셨음에도 여전히 고아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픽픽 쓰러지고 힘도 없고 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캄캄해하고 왜 고아처럼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같이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건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을 할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할 그 시절에 쓰여진 시라는 겁니다.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여러 가지 고난의 길에서 이제 다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는구나, 위대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시는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성전산을 향해서 떠나면서 쓰여진 시예요. 고달픔은 뒤로 하고 꿈꾸던 이 조국을 향해, 마치 1907년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내일을 꿈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오랜 세월의 고난 속에서 그들이 내린 가장 귀중한 결론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첫 번째, 위대한 상속자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첫 번째 교훈 한번 따라 하시죠.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이 내가 어떤 산을 향해 눈을 들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산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산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정관사가 붙여서 사용되는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치적인 수도를 말할 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할 땐 시온이란 표현을 씁니다. 시오니즘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포로 생활하면서 괴롭고 어둡고 땅만 쳐다보면서 저주 가운데서 살았지만, 슬픈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위대한 상속자로 회복해 주셨으니 내가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시온산을 바라보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이 고백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다시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여러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합니다. 다른 도움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난 날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수차례 얘기하셨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근데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세상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 결단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 동안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언정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결국 그건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신문 기사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켜서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고 내 능력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의례의 형식상 경건의 습관만 남아서 짧고 굵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모든 꿈의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힘, 내 능력 세우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날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데 도우시겠다는데 왜 그걸 외면하고 내 힘으로 살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 결단과 고백 우리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실족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트인데 미끄러지다, 넘어지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절대로 그의 인생을 실족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미끄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끄러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약속하기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상속자인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눈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만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인생에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인생이 막막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누구나 광야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시편 42편 말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여러분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 살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일이 염려돼도 답답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와 사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우리 알다시피 사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았지만 엘리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6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당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던 도단성 전체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나가서 아직 젊은 사환이 밖을 보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구나.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가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느새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세계니까 뭐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이나 병거의 형태로 보였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보면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시선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젊은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젊은 사환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엘리사가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와 사환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환은 군대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당장의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당장 내 앞을 보면 홍해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홍해를 여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이 사환처럼 어찌하이리까. 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엘리사처럼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시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결론의 차이를 만듭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상황과 관계없이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설령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삶은 여러분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이란 나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은혜 받은 찬양이 그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가사가 문득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어떻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을까? 저 여러분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십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편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주님 품으로 파고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비록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시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합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있는데 총 8구절로 구성된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표현이 6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고작 8구절에서 지키고 돕는다는 거 10번이나 얘기하시면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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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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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도울 거니까 제발 그 약속을 확신하라.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귀환하는 이 여정 동안 포로가 돌아가는데 뭐 대단한 걸 챙겨줬겠습니까?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약탈자들이 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에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 대책이 없는 귀환의 여정이에요. 중간에 어떤 약탈을 당하든 어떤 폭력에 시달리든 방법이 없는 여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오늘 그와 같이 낮에 뜨거운 햇볕이 광야에서 내리쬐든 또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 상황에 있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거나 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출애굽했을 때 막막했던 그 40년의 광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지? 자,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너는 시온산을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시온산을 바라봐라. 꿈꿔라. 너의 미래를 기대해라. 비록 지금은 1907년처럼 암울하고 너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두울지라도 내가 너의 낮에도 밤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지 않으세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의 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광야의 길에 내 곁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내 오른편에 나의 그늘 되시는 분이 계시는가?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은 힘들지만 낮에 해도 밤의 달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지금 내 곁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과 상황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근심케 하는 어려운 일들,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변함없이, 관계없이 영원까지.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어리석은 일들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 약속을 붙잡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같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믿부시란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할 때 피스토스란 단어를 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제 토요일 날 현충원 둘레길을 우리 50대 이상 남자 집사님들하고 쭉 산책을 하면서 왜 이렇게 50대 이상 남자분들이 외로워요? 금요일에 왜 개 한 마리 기억나시나요? 너무 외로워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도 자기 안 쳐다보고 그저 개 한 마리가 반겨주는 것 때문에 아내한테 여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개 한 마리 있는데 내가 말을 탁 하긴 좀 뭐하고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어 했더니 다음날 개가 2마리가 됐다고. 남자들 외로워요. 여러분, 잘해주세요. 우리 자녀분들 자주 좀 잘해주세요. 근데 사람은 외로워요. 부부간에도 또 아무리 자녀가 잘해줘도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고 또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혼자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의 대가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그분의 책은 참 좋은 책이 많은데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는 하지만 하나님이 뭐뭐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생각으로 맞서라. 의심의 구름이 피어오를 때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생각으로 맞서라. 죄책감이 엄습할 때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을 정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내가 무너질수록, 내가 지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더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확증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지난주 나눈 그 표현처럼 깡패 같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언제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을지, 우리 자녀, 우리 미래, 직장,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두려움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과 두려움 확 사로잡아 뒤로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1907년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나라에는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국민들이 가장 불타올랐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본문에 있는 도우심, 지켜주심, 이걸 아예 뛰어넘어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적 정체성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침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들어오다 잠깐 아주 반가운 얼굴을 봤는데, 우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갔던 우리 진화자매 우리 시온이 어저께 결혼식에서 잠깐 봤는데 오늘 이렇게 와 있는데, 아프리카에 누구도 오지 않는 가장 가난한 아프리카 최빈국 마다가스카르에 불어 열심히 공부해서 프랑스까지 유학 갔다 와서 그 불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우리 평신도 선교사 가정으로 떠난 이 가정, 시온이 가장 어릴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해요. 병원도 하나 없는 그곳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곳도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곳도 천국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너무 유명한 분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조용한 곳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여러 얘기를 나눈 다음에, 목사님 우리 마음에 새길 한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유명한 말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에 누가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무슨 소리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그 삶을 보시며 예수 잘 믿는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히틀러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교했던 본 회퍼가 감옥에서 썼던 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몇 번 불러봤는데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어떠한 절망 중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시선을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선한 능력 기대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어떤 절망 중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승리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새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절망 중에 있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만을,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도,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도 고난의 길을 그 광야 중에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오시니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새 날을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 확신으로 우리는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그날을 주실 하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겠노라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하나님 예수 잘 믿겠습니다. 형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렇게 시온산을 바라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노라고 함께 여러분은 결단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